오늘 15절이 우리에게 좀 마음에 담겨야 될 내용들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항상 대답할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라면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체가 능력이다. 말씀의 능력.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평안하게 인도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럼 막 크게 막 뭘 하지 않고 뭐 하지 않아도 그냥 평안한 속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세 가지 속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라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어디에 성취시키는가? 그러니까 그 말씀의 흐름을 그래서 인도받는 예배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한번 은혜 받고 좋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성취하고 그 언약의 흐름들 지금 우리에게 지금 큰 세계복음화의 흐름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3시대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원래 성경에 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하게 응답받아야 될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시대라.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집중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 지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셔서 집중의 응답들을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고 우리가 치유받고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게요. 집중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중요한 순간마다 뭐가 나오느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할 때는 산, 감난산, 신의 산, 뭐 하는 겁니까? 전부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발 강가. 그래서는 주님은 또 뭐 합니까? 40일.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각인이 바뀌고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데는 반드시 집중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라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대적인 응답을 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안에서 뭐 할 거냐? 그 셋들 시대를 열어야 돼요. 이건 우리에게 시간표적인 응답이라면 이거는 내용의 응답입니다. 주님은 모여서 응답받는데 우리의 응답의 크기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우리의 그릇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성전의 가장 큰 뜰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도 뭐 하는 거요? 이방인의 뜰을 품고 이거 응답받을 만큼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이 지금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본격적으로 5천 종족의 시대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오세아니아 섬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중요한 곳곳마다요 5천 종족의 문들이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말씀의 흐름을 같이 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의 뜰. 교회 안에는 어떤 연약한 자가 오더라도 뭐 하는 거요?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과 내용과 응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뜰,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언약 전달, 마지막 묵상 시대입니다. 중요합니다. 요번에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이제 목회자 우리 수련회 진행인데 강원도에 가니까요 산이 좋은 게 많잖아요. 산. 그리고 우리 숙소 그 근처에 이제 오대산 있었습니다. 강원도. 오대산 가니까 항상 너무너무 좋은데요. 산에 가장 좋은 데는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절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을 두 군데를 갔어요. 오대산 들어가자마자. 근데 그 첫 번째 간절은 굉장히 커요. 그 앞에요. 뭘 만들어냈냐면 앞에 저수지 크게 파놓고 저수지 주변으로 요즘 맨발 걷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 명상의 길이라, 나를 찾는 길이라. 그리고 맨발로 걸으면서. 그리고 그 안에 가니까요. 우리만 미션홈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40일 그 다음에 앞으로 7월 달부터 뭐 하냐라면 3주간 거기도 집중 캠프를 하더라고. 때마침 갔는데 거기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그 중요한 분이 그 스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가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그 시간표인데,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요 누가 있느냐? 외국에서 온 애들이 많아요. 그 지금 묵상의 반대가 명상입니다. 이 말은 뭐냐라면은 나를 잃어버린 시대라는 거야. 나를 잃어버린 시대. 그래서 어떻게 하든 찾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묵상의 응답은 뭡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나의 미래가 하나님 주신 게 있다는 거. 그거 찾아야 시대를 뭐 하는 거예요?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토일 시대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응답 가지고 우리의 그릇을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누리도록, 그리고 묵상 시대의 내용 가지고 앞서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또 계속 흘러가고 있더라.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에 인도받는 사람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기도만 많이 합니다.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응답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속에 응답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망대, 우리에게 주신 여정, 이정표, 이 응답 가지고 기도하며 문 열리면 이제 응답 받고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의 흐름이다. 자,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집중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의 시간표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은 뭐 하는 거요? 그렇잖아요. 선민사상 종교율법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서 시작된 복음이 뭐예요? 사마리아와, 그렇죠? 사각지대, 완전 무너진 지대.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방인을 향한 땅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는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가하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부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도해 가시고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계시고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잘 이해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좀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가 막 찾아봅니다. 유튜브도 찾아보고 막 오만 거 연구하고 막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기 전에 우리의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비추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가시고 성령의 그 속에서 비추는 그 속에서 인도받아야 그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 시간표대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인도하고 계신 것이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고 그렇잖아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달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인도해 가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간다라는 걸 가장 여기 시간표거든요. 그 시간표를 가장 잘 인도받는 게 뭐냐라면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시간표를 잘 이사야서 62장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딱 세웠습니다. 파수꾼은 뭐 하는 거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망대를 가지고 지키는 자고 올 길을 예비하는 자고 하나의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말씀의 비밀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의 모든 것을 요 안에서 한번 답을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한 주간의 모든 여정을 하시고 말씀을 먼저 주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겠죠. 성령께서 말씀 속에 역사를 보여주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을 찾는 묵상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이 하루에 한 번은 말씀 가지고 확인하는 시간표를 가지시라.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 달에 여러분 가정별로 개인별로 또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주신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미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여러분이 마지막 시간은요. 미션을 가지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미션이 내게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고 성취하고 하나님이 진행을 시켰는가 미션과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셔야 돼요. 또 강단을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오늘 하루의 모든 것에 답을 찾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요 매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들이 없어서 말씀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확인케 하시고 보게 하시고 증거케 하십니다. 오늘부터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능력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 보고 가장 정확한
신앙생활이다.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모든 부분들의 인도와 답을 얻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얼마만큼 정확하냐?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예언케 하고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것이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내용들을 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은 제자들과 성도들의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첫 번째 뭐냐면 생명 관계가 돼 있어야 돼요. 영접. 영접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의 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령께 의지하고 인도받도록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인도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대화로 우리의 삶 중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올바른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이게 뭐 하는 거냐? 성령의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영접의 순간입니다. 아, 그렇지. 주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인용하면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뭐 하는 겁니까? 주님께 의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가장 정확함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문제 생길 때 대화하고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고 인도받는 가장 소중한 응답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 만나는 가장 소중한 인격적인 시간이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통로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한 절 한번 찾아볼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이사야서 55장 11절. 자,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그거 1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소출을 열매 맺게 하고 파종하게 하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 같이, 그렇죠? 내 입에 나오는 말도 통하여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으로 잡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으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시사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비유를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요 말씀이 반드시 떨어지는데 뭐에 따라 다르냐? 밭에 따라 다르다.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옥토밭에 떨어진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길가밭도 되고 그렇잖아요. 가시밭도 되고 분명히 말씀이 떨어지는데 열매가 안 맺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옥토밭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소중한 것, 기도로 인도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열매를 알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면은 가장 소중한 응답을 누리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이 아니고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한 번 보고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30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네 절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바울이요, 그냥 말씀을 전달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인도한다라는 그 중심으로 전달하고 올바른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은 이리가 와서 다 분리시킵니다. 사단이 와서 거짓을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온전하게 먼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응답을 전달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는 딱 이 중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자, 찾았으면 우리의 마음의 결론으로 이 언약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소망,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걸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부터 여러분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사모늘을 여러분 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은 오늘을 살려는 비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셔야 돼요. 언제 하면 제일 좋냐? 사모늘을 정리하는 건요. 제가 보니까 저녁에 하는 게 제일 이렇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 그 다음 날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하루 전에 나의 상태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밤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은 우리가 계속 인도받았는데 오늘을 기억하고 말씀을 준비한다라면은 이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 날을 하루를 급하게 시작하면 우리는 정신이 없어요. 내일을 두고 미리 내 마음에 응답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의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는 꼭 행위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일 뭘 하는가? 내가 내일 어디에 가는가? 내가 내일 누구를 만나는가?
내가 늘 하는 게 뭐냐? 똑같은 일이지만 미리 하루를 계산하는 자와 안 계산하는 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내일을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에 만나야 될 사람과 장소와 가는 곳이 있으면 한 가지를 꼭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 준비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내일 어디를 가게 되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 약속이 있고 내가 뭘 한다라면 하루 전날 밤에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일 저분을 만나서 내가 중요한 대화를 하고 저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이 뭘까? 그거 하는 시간이요. 성령 인도받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내일의 전도는 뭘까? 내가 저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도는 뭘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지 못하는 건요. 급해서 못 인도받아요. 대부분 그냥 가거든요. 사문으로 뭡니까? 미리 도전하는 거예요. 내일을 두고 말씀을. 그리고 내일 내가 전달해야 될 말씀의 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을 인도받는 가장 소중한 가운데 4개는 이미 주일날 확신의 응답으로 다 왔어요. 근데 말씀이 매번 새롭게 적용되는 건요. 현장이 달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야 될 곳,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현장에 맞는 말씀의 답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미리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 기도 전도인데 한 가지를 바꾸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지 내일의 현장을 미리 알고 그 현장에 맞는 말씀과 기도를 담는다라면 여러분의 사모들은요 뭐 하는 겁니까? 미리 승리하는 겁니다. 한 10분만 딱 집중해도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수첩 있다. 여러분들이 기도 노트가 있다. 그러면 미리 적어 보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일 내가 요런 데 응도 받는구나. 그러면 내가 강단의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답은 뭘까? 그러면 그 만남을 두고 내가 미리 기도로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가장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쁜 응답을 주시거든요. 요거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 성취의 응답들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 사모를 도전하고 또 하루를 지나기 전에 뭐 하는 겁니까? 전날 응답을 가지고 사모늘에 작지만 여러분이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하루를 마칠 때는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응답이 뭔가를 확인을 하고요. 내일 응답을 미리 기도하고 인도받는 시간. 그래서 사실은 그 전날 밤이 모든 응답들을 다 하는 기간이에요. 이 시간에 평생의 응답도 한번 기도하고 이 시간에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 하루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히 힘있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말씀으로 주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고 또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내일의 우리의 삶도 인도하실 것인데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미리 준비하며 현장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점검하고 응답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거 하는 집중의 시간 성령 하나님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